근데 한 가지 좀 이렇게 말을 할 때 삥삥삥 소리 나는 게 있는데 혹시 들리나요? 그죠? 그러죠? 누가 병아리를 넣어놨나요? 아, 계속 이게 어디서 하우링 나는 것처럼 제가 이런 게 되게 예민한 사람이라서 가만히 있어. 예, 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항상 친구처럼 우리 인생에 따라붙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쁨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가 원치 않아도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시련입니다. 고통, 뭐 고난, 역경,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굳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뭐 굳이 따라와 가지고 뭐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게 만드는 그 시련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하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그런 길을 가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는 아주 그런 거친 파도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오지요. 바다로 치면 폭풍우와 같은 그런 시련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특히 신앙의 삶 속에서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뭐 될 법한 그런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 2, 3, 4절과 12절이 주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영적 통찰력을 제시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통과 고난은 피하고 싶은 생각이 크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쁨은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기는 기쁨이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겠죠. 늘 기쁨, 우리가 흔히 내가 누군가를 무엇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 느끼는 그 감사의 기쁨을 느끼는 감사, 아니면 또 다른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았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과 감사, 흔히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감사로 생각을 하는데 고통 속에서 감사를 느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쉽지만은 않은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문제 생기면 이러죠. 왜 하필이면 나냐? 나보다 더 못된 놈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이제 질문과 답이라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고난과 시련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냐면, 우리의 질문이 그래야 하냐면 이 상황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난주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겁니다. 왜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하느냐? 바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기려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의 첫 출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내가 찾아가고 제기하고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결말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인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으신 분들, 특히 이제 40대, 50대, 60대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뭐 근육을 키우는 그런 운동도 할 텐데
근육은 하루아침에 크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혹은 우리 남자분들이 주로 이제 근육을 키우려고 가는데 열심히 합니다, 운동을. 그럼 몸이 막 펌핑이 돼서 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좋은데 한두 시간이면 근육이 다 풀어집니다.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반복돼서 오랜 시간의 그 운동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자기가 보아도 참 좋은 그런 몸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게를 올리고 또 횟수를 올려서 내 근육이 받을 수 있는 만큼, 그것을 초과하는 만큼의 힘을 가했을 때 내 근육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겁니다. 영적 근육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왜 영적 근육이라고 용어를 선택을 했냐면, 우리가 이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면 이후에 우리가 든든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체격, 아니면 신앙의 바탕이 됐을 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도 이겨내는 그 과정을 훈련을 통해서 이겨냈다면 우리에게는 영적 근육이 단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3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 위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금은 용광로를 거쳐야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장장이가 재료를 가지고 불에 달굽니다. 1000도가 넘는 불에 달굽니다. 그리고 여러 번 두드립니다. 물에 넣었다 뺐다, 다시 달구었다 두드렸다, 물에 넣었다 뺐다, 강도도 높이고 모양도 만들고 오랜 시간 속에 걸쳐야 정말 걸작품이 나오게 되죠. 우리의 믿음도 이런 시련이라고 하는 불꽃을 통과할 때 비로소 순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참으라, 참고 견디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계속해서 제가 2026년도 들어서면서 했던 말이에요. 바라본다고 하는 것과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그런 힘을 의지하는 거죠.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몰라요. 그 시기련의 시간이 누구에게인가는 짧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인가는 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인내하면서 기다림의 미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즉각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중시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근육이 생기는 생성의 과정, 마찬가지로 오랜 동안 훈련과 반복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대장장이가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오랜 동안 물에 달궈지고 두들겨 맞아야 되고 또 물에 들어가서 좋은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과정을 중시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길어지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더 단단하게 단련하고 계신 증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절박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조금 그 기도의 내용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변하기를 기도하기보다 상황을 견뎌낼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요? 그 상황은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찌됐든 믿음의 사람이 됐든 아니든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견뎌낼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내면에 영적인 힘이 더 샘솟듯이 내가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께 더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조급함이 막 올라와요. 조급함이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호흡하는 거예요. 한 템포 쉬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조급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눈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 속에 길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 올무에 착 걸려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참아야 될 시기에 참지 못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 분하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니로다. 우리가 겪는 환난이 결국 우리를 연단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는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시간 안에 혹시 오늘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해야 될 그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내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시련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우리를 완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로입니다. 근데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으실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날마다의 인생이 이러한 시련의 연속입니다. 이게 과연 제가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그 시련 속에 있는 본인의 그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속적인 어떤 고난이 있고 무엇인가를 바뀌어서 살아가기를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와서 뭐 변한다고 해봐야 무슨 변화가 있겠어 라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진 그릇이 됐다면 더 이상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기꺼이 나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겪는 교훈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난 성품이 깎이고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면서 또 누군가에 대한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생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분은 인생을 살까 할 정도로 연속의 고난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식들의 문제, 관계에서의 문제 계속 됩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십수년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죠. 근데 어느 날 자기의 그 일 때문에 돌아보지 못했던 그 상황을 다 해결하고 나 보니 바로 옆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나와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다가가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스스로 그 문제를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공감만 했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집사님이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는 그 공감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권사님이 이미 그 집사님이 경험한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경험했던 것,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그 상태 그대로를 그의 마음이 되어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이타심이에요. 배려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구체적인 실천으로 우리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고백,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시련을 바라보면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평이 튀어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입속에 불평이 막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제가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입술을 윗니로 근데 진짜 되더라고요. 지는 머리가 아파도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막 여기까지 나오는 걸 꾹 참고 주님, 이 과정을 통해서 저를 빚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권위와 깊이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대체 이 대표적인 시련이 어느 시련이었어요? 백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그 금쪽 같은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물로 달라는 거예요. 번제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각뼈 마디마디를 다 잘라야 됩니다. 본인이 아들을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다 토막을 내서 달라는 거예요. 그냥 태우는 것만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장을 갈라서 그걸 다 꺼내서 태우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아브라함의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삼위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이 탄식뿐이었다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멀리 물리고, 그 탄식, 제가 여러분이 설교니까 크게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 꽉 차 있는 그 무엇인가 울분을 토해내는 듯한 그 포효를 그 걸어가는 그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이 했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해석일 수는 있겠으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감정의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니까 안 드릴 수는 없고, 그 자기의 그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제사할 양을 따로 내가 준비해 두었다. 오른쪽을 보니, 한쪽을 보니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고난이 우리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지만, 이렇게 자신의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그 탄식의 소리를 내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겪는 시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련을 견디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한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렇게 기록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데요, 슬퍼 보인대요. 당연하지요. 우리 인생 속에 징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징계로 인해서 연단을 받은 자들, 즉 그 시간을 이겨낸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주어진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런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끝을 맺어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권사님이 집사님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걸 공감할 수 있는 그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그 시련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기고 난 다음에 주시는 그 과정을 겪었다면, 또 누군가가 그 과정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도구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 속에서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간증은 특별하게 누군가 죽었는데 살아나서 이게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삶에 오늘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간증이고 삶의 고백이지요.
내 삶 속에서 고통 때문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의 시간이었다면 하나님 이 영광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디딤돌이고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 세우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시련 앞에 당당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 시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을 기대하시면서 당당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저도 적용하여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드러내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이 한 주간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시선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